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주님께 가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배우자가 비신자인 경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신자인 경우, 적법한 이혼 사유가 아닌 경우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혼했더라도 되도록 다시 합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혼인한 부부는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로 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온전한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의 결혼과 다른 조건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충고는 사사로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정신을 혼합결혼, 즉 신자간 결혼 외에 모든 결혼 상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의 결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 혼합 결혼뿐 아니라 이미 결혼 상태에 있는 부부 한쪽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먼저 한쪽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용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 원칙이 있고 또 주어지는 어떤 상황은 또 다릅니다. 그럴 때 적용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원칙은 동일하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전제 아래에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혼합 결혼뿐 아니라 이미 결혼 상태에 있는 부부 중 한쪽만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피해야 하므로 혼합 결혼인 경우에는 지속 여부는 비신자 배우자에게 달려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신자인 아내와 남편이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은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성도인 남편이나 아내는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충고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혼 금지의 정신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혼을 상대가 원하는데도 우리 믿는 자는 이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고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결혼 상대자가 비신자라고 해도 결혼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미 결혼한 경우는 결혼을 유지하며 간접적으로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유대교는 부정적인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그런 물건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뒤집어서 도리어 비신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비신자는 오늘날처럼 세속화된 사회에 불신자 배우자와 달리 이방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하며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유지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 있는 대처 그리고 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지나친 자유주의적인 접근은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아님을 알고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허용 범위 아래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유연성과 융통성을 갖고 나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